오늘은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만남입니다. 이 모임은 어떤 모임보다도 가장 소중한 만남이고 소중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세미나가 바로 그런 사명자들을 일깨우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는 늘 항상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소망, 그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그 일을 우리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 내용은 우리가 교재 제2과입니다. 교재 제2과. 이제 우리 작년에 이제 계속해서 15과까지 하고 또 이제 돌아서 1과부터 다시 시작해서 또 이제 시작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1과를 끝내고 이제 오늘 이달에는 2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9쪽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앞서서 우리가 서론으로 우리는 개혁주의 전철연설의 종말론, 우리 민명서 목사님께서 밤중설이를 설립하시고 또 이렇게 개혁주의 전철연설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을 일깨우는 그 사역이 우리 밤중설이 사역이고 개혁주의 전철연설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전철연설의 종말론은 어떤 것이냐. 많은 천년기설이 있지만 각자의 그 천년기설에 따라서 종말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전철연설의 종말론, 우리는 개혁주의 전철연설은 종말론의 그 12가지의 원칙을 기본 계시로 정립,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킨 종말론이다. 우리 개혁주의만큼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데, 먼저 개혁주의 전철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는 것이다. 우리 밤중소리가 하는 일이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께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 이 복음을 듣는 주의 종들이 다니는 교회 성도들은 복 있는 성도들이다. 정말 이 말씀을 신부로 단장시키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복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신혼이웃 무리의 첫째 교회로 세운다. 신혼이웃 무리로 우리를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로 후 3년반 건다니? 강소혜가는 네. 이거 눌러야지. 눌러져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개혁주의 전철연설에서 우리는 이렇게 성도들로 후 3년반의 한란날에 예비처를 보호를 받게 한다. 많은 교인들이 예비처가 어디, 예비처도 모르고 또 한일의 언약도 모르고 후 3년반이 무언가도 모르고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 이 개혁주의 전철연설을 와서 공부하는, 이렇게 배우게 되는 주의 종들은 당연히 우리 성도들에게 가서 이것을 가르쳐 주어서 이것이 바로 예비처의 보호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도들로 양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종말 사역에 헌신해야 한다. 우리가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작 본인인 우리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종말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혁주의 천철연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종말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70일의 중에 짐승에 의한 한 일의 언약이 주 재림의 결정적인 징조이다. 마태복음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의 날, 그날과 그때는 아무로 못 온다 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주의 초림과 재림의 징조 시기는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의 초림을 알리는 성경이고 어느 말씀이냐라고 하면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주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언제의 시점이냐?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중건하는 영이 난 그 시점이 바로 초림을 알리는 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한 일의 언약이 맺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장 정확한 성경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주전 445년쯤에 이렇게 시작되었고 7일과 62일이가 끝나고 메시아의 초림,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렇게 초림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차의 기간이 있고 그 장차의 기간은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1948년에 되었고 한일의 언약 전 3년 반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로 이렇게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바로 주님의 재림의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에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시대다.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시기가 되고 후 3년 만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의 환란 시대가 오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유대인의 구원이 재림의 메시아의 등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정권인 짐승이 등장해야 하고 짐승의 돌 10뿔이 형성되어야 한다. 인류 종말에는 이렇게 짐승이 등장하고 그를 돕는 10뿔이 있어야 하는데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27절에도 또 그것을 머리에 10뿔이 있고 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애보다 더 커 보이더라.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짐승이 등장하고 그를 돕는 열불이 등장해야만이 인류 종말이 오게 된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징조들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초림 메시아의 시기는 483년쯤 된다. 여기에 483년이라는 얘기는 7일에와 62일에를 7년으로 합산했을 때 이런 483년쯤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나는 이때는 이제 주전 445년쯤 됐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483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그 시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짐승과 네 바람 간의 한일의 언약이 메시아 재림의 시발점이 된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바람 간의 한 일의 언약이 메시아의 재림의 시발점이다. 열불과 짐승에 대두한 이 한 일의 언약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일회가 지나면 7년 한랑 기간이 끝나며 주님의 재림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니엘이 본 종말 계시는 반일해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종말 사건이다. 다니엘의 종말 계시는 반일해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종말 사건이므로 여기에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와 같이 한 일의 언약은 7년 환란 기간으로 후 3년 반은 유대인의 환란과 예루살렘의 환란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계시이기 때문에 후 3년 반에 유대인들에게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 종말은 짐승과 네 바람 간의 한 일의 언약에 발효되어야 온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져야만이 7년 한 일의 언약 7년 환란이 지나가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첫째인의 신말탄 자는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고 이들의 14만 4천의 사명자들이다. 우리가 성경에 이 첫째인 흰말에 대해서 천년기설에 따라서 각각 해석이 다릅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전철련설에서는 흰말탄자 두 증인의 사명을 14만 4천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인 흰말 활동은 전 3년 반이고 나머지 6째인까지는 후 3년 반까지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와 같이 이렇게 흰말 탄 자는 첫째인 흰말 활동은 전 3년 반에 1260일 동안 활동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말이 먼저 등장한 것은 교회를 위한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다.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말이 왜 먼저 등장되어야 하느냐. 이 흰말은 먼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예비처에 들어가고 나머지 후 3년 반에 그들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또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흰말이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와 같이 신부 단장시키는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그리고 두 증인의 예언이 끝나면 후 3년 반에 들어가며 붉은 말인 둘째 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째 아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이후에 하 둘이 이르러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와 같이 이제 두 증인의 예언이 전 3년 만에 끝나는 순간에 바로 둘째 전쟁이 일어나서 인구 3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쟁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들은 종말사역의 순교적 사명자인 하나님의 종들로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누구든지 이 자격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두 증인의 사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 마지막 복음을 예치게 되는데 이들은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이를 경배하라. 또 육령유패를 받지 말고 밤낮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예치는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짐승 우상 숭배하지 말고 육령유패를 받지 말고 빨리 이 무리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그 예침을 증거하고 있는 이렇게 종말 사역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째인의 흰말 탄 자 두 증인은 14만 4천으로 이런 사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혁주의 전철전설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하는 전 3년 반 끝에 짐승으로부터 교회가 당하는 5개월간의 환난이다. 하늘에서 쫓겨난 용에 의해 무적경의 열림으로 첫째가 발생합니다. 용이 자기의 땅에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의 뱀에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첫째 하는 5개월 동안의 항충화로 이제 옛뱀 용으로부터 적그리스도로부터 무적계에서 올라온 악령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합니다.
첫째의 가해자의 왕은 무적경에서 나온 짐승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교회이다. 바로 우리가 이 첫째 하를 가해자가 누구냐 또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바로 여기에서 이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무적경에서 나온 짐승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피해자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이 있으니 무적경이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환난의 때가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5개월 동안 항충의 하, 첫째 하에 있을 때 첫째 하에 반드시 성도들이 믿음을 시험하는 환난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혁주의 전철연설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년 환난 중에 전 3년 반의 끝에 교회는 짐승의 큰 박해를 받게 되어진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반드시 환난이 있고 그 환난에서 건짐받은 자들이 이렇게 예비체에 들어가는 보호를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이런 사건이 인류 종말의 첫째 하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종들은 두 증인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게 굉장히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에는 누구도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마음껏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마음껏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혁주의 전철연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증인의 사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1260일 동안은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를 해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째하는 5달간 계속되며 교회는 예비처와 후 3년 반으로 갈라진다.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이와 같이 예비처에 들어간 성도가 있는가 하면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와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안은 5달 동안 계속되고 교회는 예비처와 후 3년 반으로 갈라지는, 그래서 5달 동안 첫째 안을 통과하고 잘 지키는 자들은 예비처로 들어가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후 3년 만에 남게 되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그들은 후 3년 만에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 전 3년 반 동안에 이렇게 예비처에 들어간 성도들은 후 3년 반의 고통, 어떠한 고통도 받지 않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첫째 알을 통해 신부의 단장을 하게 되며 예비처로 옮기게 된다. 여기에서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와 같이 예비처의 첫째 알을 통해서 신부 단장하게 하고 바로 예비처로 옮겨지는 이런 일을 하지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그때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랍니다.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고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것처럼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첫째 알을 통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이제 예비처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충의 재앙은 하루 첫째 나팔로 5째 나팔 기간에 5달 동안만 있게 된다. 여기에서 보면 첫째 하는 지나갔고 보라 아직 이후에 하가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와 같이 무한대한 그 시간을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달 동안 5개월 동안만 첫째 알을 이제 통해서 짐승들에게 박해를 하게 하는 이렇게 기간을 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알은 전 3년 반 끝에 짐승으로부터 교회가 당하는 반드시 5개월간의 환난이다. 반드시 이 환난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당해야 하는 성도들이다. 천년기설에서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환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천년기설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 개혁기 전천년설에서는 반드시 환난이 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5개월간 황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3년 반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성도는 대환난에서 예비처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가 계속 이어져서 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 3년 반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는 절대 안전한 보호를 받는데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예비처는 첫째 아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이 들어간 혼인잔치이다. 여기에서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와 같이 우리가 첫째 알을 통과한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런 결과와 같다라고 하는 환난 날에 예비처의 후 3년 반에 교회의 예비처의
혼인잔치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당할 시험에 대해서 교회는 보호해 주신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할 때라. 이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이 사명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당한 시험의 때에도 교회는 첫째 알을 통과한 성도들만큼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해입은 여자가 1260일간 양육을 받기 위해서 도망간 강야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더라. 그 예비는 무한대한 보호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이 있어야 할 그 시간은 바로 1260일 동안 후 3년 반 그 기간만 그 보호처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여기에서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1260일 동안 하나님이 보호한 곳에 양육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말씀인데 5절과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는 그 여자들을 어떻게 그곳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힘과 인간의 어떤 방법,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그곳에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쳐주신 장막이다. 여기에서도 여기에 큰 환란에 나온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와 같이 첫째 아이를 통해서 그 환란에서 건진받는 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예비한 곳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전철연설에서는 이와 같이 반드시 성도들이 환란은 받되 그 환란 기간을 통과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1260일 동안 보호해주는 예비처가 있고 그곳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에 대한 경배와 짐승의 표는 7년 환란 기간 중에만 발생을 한다.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천년기설마다 다 해석이 다릅니다. 각자의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해석이 다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짐승 경배와 짐승의 표는 짐승이 통치하는 한 일의 기간에 있다.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들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으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천년기설을 무천년설이나 역설 전철연설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고 지금 베리칩을
이제 육륜표다라고 주장하는 천년기설을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주장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짐승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육륜표는 나와 있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전철연설만큼은 반드시 육륜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나와야만이 육륜표가 있게 된다. 이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3년만 기간에는 짐승에 대한 경배는 강요되지만 죽이지는 못한다.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와 같이 첫째 하에 전 3년만 기간에는 그때도 짐승이 통치하는 기간입니다. 통치하는 기간이고 그때도 여전히 육륜표를 받아라, 우상 숭배하여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을 하지만 만약에 그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죽이지는 못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 반드시 첫째 하에 낙제생 미련한 처녀들은 후 3년 만에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후 3년 만에 가서는 그때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지만 전 3년만 동안에는 내가 짐승에게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절대 죽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우상 숭배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한다 했으니까 이들이 나를 절대로 죽이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전 3년 반 동안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이제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와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 후 3년 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싸워야 합니다. 죽지 않으려면 그때는 짐승들이 육륜표를 받지 않는 자를 색출해서 아마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에서 보면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 3년 만에는 죽지 않지만 후 3년 만에 들어간 성도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시까지 생존한 성도들이 살아있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공중에 휴거된다. 휴거되는 몸은 휴거된 것은 몸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 공중에 올라간다 해가지고 천년기설, 무천년설이나 역사 전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죽은 성도나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전천년설에서는 그 주장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이 몸을 가지고 그냥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께서 오른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서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천년기설에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죽은 자를 이야기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 올라가는 것을 변화돼서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혁주의 전철들만큼은 여기에서 먼저 죽은 자들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모든 성도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자들이고 우리가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이 몸을 그냥 그대로 공중에 올라간다. 변화되지 않고 올라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육체의 변화는 천년왕국 후 마지막 부활 때 있게 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요구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이와 같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년왕국에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의 육체의 변화는 천년왕국 후에 일어나는 것이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변화된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자는 순교자들이며 이들은 주님과 함께 흰말 탄 하늘 군대로 내려온다. 여기에서 부활의 순서는 죄 초림으로 예수님이 부활을 했고 첫 열매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 첫째 부활 성도로 이제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마지막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부활이 마지막 부활이다. 여기에서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부활의 순서는 바꿔지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한꺼번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자가 먼저 부활하게 되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재림 시에 내려오는 하늘 군대는 순교자들의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이 하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와 같이 하늘 주님이 재림할 때 첫째 부활자들이 함께 내려와서 이렇게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자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악노릇한다. 이와 같이 여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목배임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미 육은 이 땅에 있고 영은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는 죽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주님이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순교자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느냐고 그의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르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전 3년 반에 끝나는 그 순간에 죽임을 당한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의 언약 이루기 전에 순교자들,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그리고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 부활자들, 이들이 첫째 부활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다른 천년계시설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만큼은 이렇게 첫째 부활자들은 순교자들이다. 순교자들인데 두 부류의 순교자가 있다. 한 일의 언약 이전의 순교자들과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난 전 3년 반 끝에 수에 순교했다가 다시 살아난 첫째 부활자들.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시기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부활의 시기는 성도들의 순교의 부활의 시기인데 천국의 죽은 성도들이 이제 영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들이 언제 부활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 중에서 먼저 일어난 성도들은 순교자들이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시기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은 한란전 순교자 이제 한란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들 이제 이들이 바로 이제 첫째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란전 이렇게 순교자들이라 성도들의 마지막 부활과 변화는 천년왕국 후 신보자 심판 시에 있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이것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백보자 심판 때에 모두가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는 불신자의 부활도 갖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 신보자 심판 시에는 모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를 믿은 사람도 동시에 부활하게 된다.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이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첫째 부활자는 순교자들이고 마지막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불신자나 우리 성도들이나 똑같이 부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전철 선언에서는 이 종말론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있게 되어진다. 라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년왕국은 공중휴거된 성도들로 이루어지며 순교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우리가
불신자는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 멸망을 받기 때문에 안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여기에서 보면 일곱째에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잔을 받으니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감대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니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이와 같이 불신자들은 공중에 올라가지 않은 모든 불신자들은 이 일곱째 천사로 인해서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 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며 내가 사람들 땅에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와 같이 이 대접 심판으로 완전히 땅에 사는 자들은 멸망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천년왕국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천년왕국은 휴거된 성도들이 육의 몸으로 들어가며 자녀를 번식한다. 그들이 건축한 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에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휴거된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자들은 부활자들로 왕권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되고 또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예비처에 들어갔던 성도들 또 후 3년 만에 떨어졌지만 육륜표를 받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의 짐승에게 살아난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공중에 휴거되고 공중에 휴거돼서 그곳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살아가는 이런 무리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휴거된 성도들은 육의 몸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자녀들을 낳게 된다. 절대로 불신자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활자인 순교자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이들은 부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왕노릇하게 되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이로써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된다. 여기 흰보자,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 시에 성도들은 낙은 불신자들은 음부에서 나와 부활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 흰보자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느니라. 이와 같이 분명하게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구원의 안성이 되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복이 바로 여기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고 우리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한다. 바로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아들들이 되게 한다.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모두 끝나고 창세된 전에 예정하신 섭리를 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개혁주의 전철설에서는 이렇게 이런 종말론을 확실하게 정립시켜 놓고 있고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대접으로 주님이 아마겟돈에 재림하여 짐승을 심판하십니다. 일곱째 대접으로 저주받은 지구를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멸절시킵니다. 지구를 지상 낙원으로 재창조하심으로 천년왕국을 이루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어든 성도들이 회복된 에덴으로 내려와 천년왕국의 생활이 시작되어지고 천년이 차면 사탄의 노임으로 만국을 미혹하게 되고 하늘의 불로 그들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로 성도들의 변화와 생명과 심판의 부활과 백보자 심판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자는 새 예루살렘으로 심판의 부활자는 지옥인 둘째 사망으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전철연설이 종말선의 주요 내용이다. 그래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천년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성경에 가까운 해석이고 성경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우리 밤중설이 사역회 개혁주의 전체연설을 잘 습득하셔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